오늘 이렇게 둘째 날 또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정민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또 듣고 아주 복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계속되는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의 또 역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또 이렇게 듣겠습니다. 근데 참 그 광야에서 헤매신 그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이제 계속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또 삶을 누리고 살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세틀 지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지내왔는데 좀 더 눈을 들어서 좀 더 멀리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 듣고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콜라 한 잔 드시고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 어제 만났지만은 같이 오늘도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미 한 시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오래전부터 만났던 분 같고, 예. 같이 오늘 이 시간은 어제는 제가 두서없이 저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가는 길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IT에서 하나님과 저가 어떻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또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더 이제 IT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잠깐 시간이 나서 우리 이제 약간 산책을 좀 했는데 교회 주위를 굉장히 너무 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큰 나무들이 많고 그 아름다운 이렇게 저녁 풍경 가운데 여러분들도 찬양 연습을 하면서 찬양이 이제 밖으로 쉬어 나오는데 잠깐 천국을 맛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이는 곳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 식구들이 모여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겠다. 천국 맛을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찬양 팀은 의미 좀 틀리긴 했지만은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천국의 소리로 그냥 다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제가 2010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11년 저희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는 거기서 우리가 DTS를 받고 한 2년 정도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후에 본격적으로 2013년도에 저희 IT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IT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나바 섬이에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그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섬인데 IT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이 도미니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T 중에서도 가장 큰 섬이 라고나브라는 그 섬이에요. 우리 포토프랭스가 IT 수도거든요. 거기서 1시간 반 또 차를 타고 거기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길다란 섬이 있어요. 섬이 있는데 악어 잎 속에 있는 꼭 그 돌가 쪽이죠. 이제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저희 비행기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이고요.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이제 밑이 항구거든요. 항구고 저희 여기 이제 메인 항구예요. 너무 아름답죠. 우리 아이들이 배 타고 노는 모습.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라고나바 잠깐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주로 이 섬 크기가 제주도 절반보다 좀 작아요. 그 정도 사이즈고 인구가 한 10만 정도고 보통 가족 하루 수입이 한 $1 이하예요. $1 이하로 하루 한 가족이 거의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섬의 소득은 뭐냐면은 숯을 만들어요. 조그만 나무를 잘라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본토에 팔아가지고 그것을 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죠. 육지에서 쌀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라고라바 섬은 거의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없어요. 거의 다 돌밭이라 가지고 비도 잘 안 오고 거의 사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식량을 얻기가 되게 힘들고 그 대신 숯을 만들어서 이제 숯을 대신해서 이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거의 90%가 다 살림이 없고요. 거의 뭐 화장실, 전기 시설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의료 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부두교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부두교 알죠,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토속 종교인데 이제 뭐 사탄 알죠, 사탄 좀비 나오고 사탄 숭배하고 이제 저주하고 그런 것들 이제 영화에 가끔씩 보면 나오죠, 그죠?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콜레라가 많고 주로 이제 설사병도 되게 많아요. 물때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굉장히 80% 이상 아이들이 이제 영양실조에 많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 평균 수명이 한 48세 정도 돼요. IT 본토 평균 수명이 한 58세 정도 되는데 여기는 더 짧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물이 별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 병에 걸려서 많이 빨리 죽죠. 대부분 이렇게 부두교, 이게 이 부두교 이제 우리나라 옛날 무당집 같아요. 무당집 같고 이런 쪽배 타고 고기를 좀 잡고 아이들이 대부분 다 헐벗어 있죠. 그런 상황이고요. 주로 물이 없어서 이렇게 웅덩이 물 같은 거 이렇게 퍼먹기도 하고 빗물 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이들 있는 데서 이게 학교에 학교. 산소에 같은 데 가면 이런 교회 같은 데서 학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 열악한 곳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또 제가 2013년도 갔을 때는 콜레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콜레라 때문에 사람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그 병원에 약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치료받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빈민가 마을 바닷가 마을 가면 이렇게 겨우 이제 옥수수 죽을 먹고 있죠. 죽 먹고 하루에 한 개 정도 겨우 먹고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집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제 바닷가 쪽에. 사실 IT는 저 섬은 이제 우리가 자기들 말로는 잊혀진 섬이라고 그래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케어를 안 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당하고 있고 누구 하나도 그 라고라보 섬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잊혀진 섬이라고도 자기들끼리 별명을 다 붙이고 있고요. 이 섬은 원래 사실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1960년도 이제 독재 정권이 막 들어서면서 그 이제 범죄자들, 이제 그런 골치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또 나환자라든가 뭐 불치병 걸린 환자들을 이제 수용한 일종의 감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점심 때 식사하면서 한두 사람을 교회에서 그냥 이게 폭탄 돌리게 하듯이 그런 사람을 좀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 섬에다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고라브 섬이에요. 사실 굉장히 IT에서도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고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의료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고 절대 빈곤, 굉장히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그 사람들 가지고 사고 방식, NGO들 가끔 사역을 하고 있지만 NGO들이 굉장히 다 퍼주기만 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월드비전이든 그런 큰 단체에서 이제 에이즈 환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었어요. 에이즈 걸린 환자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족들에게 돈을 한 달에 200불씩 그런 주는 그런 뭐 정책도 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부러 에이즈를 걸리려고 그래요. 걸려가지고 이제 살이 굶는 것보다 에이즈 걸려서 지원받는 게 더 나으니까 더 편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또 NGO 다른 패밀리 7명 이상 자녀들 있는 사람들한테 쌀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도 했었는데 그렇게 공짜로 주니까 이 사람들 애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더 많이 낳아서 그런 혜택을 좀
받으려고. 지금 그런 사실,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죠. 물론 NGO들한 사역들이 좋은 효과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부작용적인 또 다른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NGO들이 이제 그냥 앉아서 퍼주기만 퍼주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앉아있으면 외국 사람들 와서 뭘 해주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수동적인 이제 노예의 그런 의존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제가 개인적인 선교사로 와가지고 제가 뭐 막대한 후원을 입고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엄청 따라서 이 섬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과연 어떻게 할까? 너무나 필요성이 많고 너무나 제가 가진 역량은 작고 사실 그런 기업이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고민을 했던 것. 고민을 많이 했었죠. 하시면서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뭐 돈이 있어서 사역을 해도 이게 실패로 끝나는 상황이고 제가 뭐 하고 싶어도 또 그런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복음이 이 지역에 전파될까 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이곳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을을 개발하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운동을 일어나기를 제가 원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 있는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2014년부터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을 12마을, 좀 큰 마을 다니면서 12마을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이제 복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의료 환경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왜냐면은 10만 명이 사는 그 섬에, 병원이, 오래된 병원 하나가 딱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마저 다 길이 너무 나빠요. 다 돌산이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우리 다운타운까지 오려면은 오토바이 타고 뭐 2시간을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되고, 또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아프면은 사실 그 병원은 올 수가 없어요. 병원은 와도 그냥 약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도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서 산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면은 그냥 기다리다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나무 그늘에 누워있든지 집안에 그냥 누워있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아프면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 환경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응급상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그 마을 복원 요원이 아니고 커뮤니티 헬스 워커라고 그러죠. 커뮤니티 헬스 워커 아니고 저는 커뮤니티 헬스 미셔너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의 복원 선교사로 그렇게 저희들 훈련시켜서 파송시켜서 스스로 그 마을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심어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복원 요원 훈련을 했었고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역 복원 요원을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를 뽑아서 훈련해서 그 마을에 다시 2주, 한 2달 정도 훈련받고 들어가서 그 마을에 가서 교회 개척과 복원센터 교척을 하게 하고 성경 보고 또 전도도 하고 복원용 마을 사람들 복원 교육을 시키고 또 위생 환경을 콜레라가 워낙 많으니까 위생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 보급도 하고 자활할 수 있는 염소 보급, 이 염소는 양계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 같은데 전기 에너지 보급시키고 우물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자기 마을을 이제 임프루브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이렇게 시작했었죠. 1차 12명 뽑아주고 오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복원 기초 인프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 오후에는 아주 기본적인 그 복원 상식, 의학 상식 같은 걸 가르쳤죠. 그래서 끝나고 그다음에 2차는 15년 또 2차, 그다음에 17년, 18년, 그래서 올해까지 거의 5차 했던 것 같아요. 해마다 12명씩 뽑아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또 워낙 환경이 완전히니까 또 다른 나라로 불법 취업해서 그냥 나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0명 정도가 총 한 50몇 명을 훈련시켰는데 지금 한 30명 정도가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 마을, 이 훈련받은 친구들 통해서 여러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태풍이 오거나 어떤 콜레라가 또 발생하거나 또 다른 응급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핸드폰을 하나씩 다 줘요. 중고 핸드폰을 주어서 우리가 SNS로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진을 파견하거나 또 그들 필요한 때 그들 이제 다시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은 보건요원들 통해서 복음도 증거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을에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학교가 없으면 학교도 좀 짓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펀드에 따라서 저희 다양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요원 활동하는 것들이 이제 학교 가서 콜레라 예방 교육도 하고 혈압도 재고 응급 진료도 왕진도 가기도 하고 우물 이렇게 수질 개선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 통해서 또 성경 이렇게 바이블 타임도 주기도 하고 이제 솔라 각 산마을에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솔라 판넬하고 밧대를 사가지고 그 마을에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데는 보통 일주일에 4번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로 밤에 예배 드릴 때는 주로 이제 촛불도 아니고 핸드폰 불빛 개고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다 산마을에 있는 교회에다 이렇게 태양열을 보고 해주면은 굉장히 그냥 처음 자기 전기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 드릴 때도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실 짓는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다가 지금까지 한 200개 정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아름 이렇게 펀드가 들어오면 그 모아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고요. 특히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저 풀숲 같은 데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차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여자는 여자니까 그죠. 그래서 뭐 위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로서의 그런 존엄성 그런 것들을 많이 화장실을 지어줌으로써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회복하죠. 그래서 화장실 지는데 한 350불 드는데요. 이 사람들은 1년 연봉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되게 갖고 싶은데도 굉장히 돈이 없어서 못 갔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화장실 이렇게 짓도록 연결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 통해서 목사님 그 지역에는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해요. 목사님이 화장실을 지어줌으로써 복음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오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물 사역도 우리 너무 귀하니까 저희들 우물이 없는 곳을 파주려고 계속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염소 사역 이제 여기는 다른 뭐 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료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염소는 그냥 풀어놓으면 아무거나 다 먹죠. 뭐 쓰레기도 먹기도 하고 다 먹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풀어놓으면 이제 이 섬에서는 염소를 많이 키우죠. 왜냐면 사료를 따로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염소를 이제 한 가정당 주게 되면 그 가정에서 이제 염소 케어하면서 이제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를 또 팔아서 이제 학자금으로 또 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개척도 같이 우리 그 보건요원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전혀 지금 교회를 저는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은 이들이 어떤 교회는 거의 천막으로서 아무런 맨바닥에 그냥 천막 치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기도를 듣고 또 어떻게 펀드가 이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를 한 4개, 5개 정도 계속 지금 짓고 있고요.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 학교도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들 센터에 이제 클리닉을 짓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 제가 2013년도부터 일을 할 때 사실 뭐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썼고 왜냐하면은 뭐 제가 가진 그거는 뭐 재정적인 상황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저는 이제 사람들 훈련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미션 센터를 짓는다든지 클리닉을 짓는 게 대해서는 생각지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우연히 어떤 팀을 만나게 됐는데 다른 데서 이제 우연히 그분 어떤 아우리지 팀 한국에서 온 팀이 있었는데
그 팀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본토에서 잠깐 이제 치료를 해주게 되었어요. 치료를 해줬는데 그 팀이 이제 가면서 떠나면서 저희들한테 제가 이 섬에 있고 뭐 클리닉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료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팀들이 그 제가 했던 말을 듣고 5,000불을 모아서 현금을 주고 이제 갔어요. 이제 이거 클리닉 하나 지어라고. 저도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한 5,000불이면은 클리닉 짓지 않을까 조그맣게 좀 생각하기는 그냥 조금 방 하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섬에 들어가서 이제 클리닉을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땅을 사려고 이제 알아보는데 땅값만 해도 그 2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땅 팔지도 않고 크게 이제 단위로 이제 팔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없는 상황이고 5,000불 가지고 헌금을 받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한 몇 달 흘렀죠. 흘러갔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큰 딸이 이제 가려고 대학 가려고 준비해놨던 그 이제 돈을 우리가 이제 제가 횡령을 했죠. 횡령. 그래서 횡령을 해가지고 일단 2만 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땅을 사고 나서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어 주시는데 지금까지 클리닉 짓고 저 사실 클리닉만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클리닉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청소년 센터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일단 계획만 세워놨어요. 계획만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뭐 그런 거 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공사가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라고라브 쓰면서 건축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모든 자재들을 다 육지에서 다 배로 돛담배로 실어놔야 되고 또 돈 자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건축하실 분을 또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의료 사역도 하고 지금 내시경도 들어와 있고 전자 내시경, 엑스레이 디지털 엑스레이도 들어와 있어요. 초음파도 있고 웬만한 의료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프시면 우리 섬으로 오시면은 제가 50% 우리 특히 참배교회 교인들 50%를 제가 할인해서 가지고 거기서 오셔서 쉬시면서 건강검진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게. 제가 옛날에 성형수술도 했거든요. 눈 처진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50%를 할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에 이것이 클리닉이고 뒤에 있고 있는 게 청소년 센터예요. 이제 우리 애프터 스쿨도 하고 있고 미션 센터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한 가로 세로가 50m, 한 60m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처음에 5,000불로 이제 시드머니로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다 커지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건축비만 들어간 것만 해도 거의 총 마칠 때까지 필요한 게 거의 80만 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5,000불로 청년들이 주는 시드머니가 이렇게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짓다가 돈이 없으면은 이제 저녁에 이제 양동이를 밖에다 꺼내놓고 하는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양동이에 돈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면 양동이가 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사실 그건 제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섬의 주민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클리닉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고 뒤에 또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훈련센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보면 참으로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들이라는 거죠. 내가 돈이 있어야 건축도 시작하고 돈이 있어야 뭐 하는데 하나님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공급하심을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이 80만 불 맞나요? 그렇죠. 80만 불이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어떤 데 이제 땅은 2만 불 주고 사놨는데 그래서 이제 담장을 쌓아야 되거든. 담장만 쌓는 게 12,000불이에요. 블록. IT는 땅을 사면 먼저 담장을 쌓아요. 담장 쌓는 데가 굉장히 일단 담장 쌓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담장 쌀 돈이 들어오고 또 그게 끝나면은 기초 바닥공사 할 돈이 또 다른 쌀 돈이 들어오고 또 어떤 데 산에서 진료하는데 뭐 또 카카오톡이 와요. 누구 아는 사람이 뭐 헌금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하여튼 굉장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이 센터를 지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저희 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소망센터를 짓게 하시고 이 센터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게 교회 개척도 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훈련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통신신학. 목회자들 와서 이제 이게 목회자서 훈련도 받고 있고 그다음 청소년들 계속 양성하고 있고 보건의료는 계속 하고 있고 또 소망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 화장실 짓는 것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콜레라 교육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 직업훈련 청소년들 위한 직업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뭐 목공이라든가 저 용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재봉 같은 것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상무 저희들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저희들이 2016년도 새벽 1월 1일 날 저희 스태프들하고 이제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섬이 앞으로 사역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뜻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신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으키고 오랫동안 황폐한 성들을 재건할 것이다. 이 이사야서 말씀 61장을 좀 저희들 팀한테 좀 주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오전에 제 아내 선교사가 58장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게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제가 포커스를 맞췄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믿으면서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아까 읽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다른 버전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라고나바 섬에 왔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우리의 사역 방향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 첫 번째 하나가 이 황폐한 그 땅, 사실 라고나바 섬에 와서 우리 민호 형제는 와서 알겠지만은 그게 다 돌밭이에요. 다 항무지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 말로는 자기 아주 어렸을 때 30년 전에는 자기들이 시내에서 수영도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왜냐면 나무들이 많았으니까 나무들 다 배기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과일이 많이 나가지고 뭐 라임 같은 거, 오렌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도미니카 쪽에 수출하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숲이 많았고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섬은 여왕의 목구리로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IT가 독재 정치가 계속되고 정치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1980년대부터 다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숯을 만들었었어요. 또 그걸 만들어 본토에 또 팔고 하니까 순식간에 다 나무가 다 또 황폐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던 게 너희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회복시키라는 그런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무 심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나무들을. 일단 나무가 있어야 비가 오게 되고, 그리고 또 물을 이렇게 비가 와도 물을 이렇게 머금게 할 수 있잖아요. 뿌리들이. 그러면 그 옥토가 이제 땅이 좀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땅, 이 사회를 변혁시킬 사람을 이제 훈련시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청소년을 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년 심는 것, 이 땅에 저 청소년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그 영적인 건세를 잡고 있는 부두교에 우리가 영적 견제를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땅에 대해서는 진짜 그 나무를 심는 것, 그다음에 거기 황폐한 그 IT 사회를 배려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심는 것, 그다음에 영적인 하늘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부두 건설을 우리 깨뜨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심는 것, 그 세 가지 심는 것에서 말씀하셨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라고나무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우리가 나무 심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 훈련시키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중보기도 그런 것들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우리가 그런 사역 방향을 세 가지로 우리가 결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센터 앞마당인데 여기 우리가 오기 전에 사실 나무 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일이 사역이 너무 많이 바빴고 사실 그런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건축이 끝나고 이제는 좀 이제 시간이 날 때 저 산에서 나무 한 그루 캐와가지고 이제 상징으로 저희 센터 가운데다 하나 심어놨어요.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심어놨는데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초라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게 하나님께 주신 사역 비전 가운데 하나 이제 첫 발을 뗀 거예요. 뭐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일단 한번 심어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은 혹시 나무 심을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게 청소년센터 옥상이에요. 2층 뒤에 건물 옥상에다 저희 이제 오기 전에 막 이제 기도실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희들과 또는 우리 IT 사람들 훈련시켜서 계속 물론 IT뿐만 아니고 열방을 향한 기도의 집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IT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받기만 받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계속 앉아서 받기만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IT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언젠가 되겠지 모르겠지만 24시간 기도집을 운영하면서 계속 이곳에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엔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세상의 그런 우리 유엔 회의 그 오피스처럼 이게 영적인 그런 우리가 건설을 갖고 영적인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은 아주 뷰가 좋아요. 오션뷰예요. 그 턱타임 바자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리트릿 오셔도 돼요. 리트릿 오셔가지고 여기서 쉬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아주 좋은, 네. 아직 완공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빼대가 다 되어 있고 조금만 더 있으면 대충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비전을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을 이제 우리가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했고 거의 6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우리가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시작해왔고 가장 제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역이 청소년 심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이 땅에, IT 땅에 그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요한 핵심 주체로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침 7시쯤 애들 우연히 학교를 지나가다 애들이 국기 개항식 하는 것을 봤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애들이 와서 이제 노래를 자기 국가를 부르면서 애들이 모여 자기 국기를 올려요. 우리 옛날에 국기 개항식 하듯이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 IT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쿠키 경영식을 하는구나. 사실 IT 정부는 정부라고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정부 자체가 너무 무능하고 다 콜랩스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IT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라 노래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올려요. 그거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록 정부에서는 해주는 거 없고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고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IT 나라는 국가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 아이 국가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걔들이 국기를 올리면서 이제 끝나면 들어가서 방에 각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거든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후에 이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주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시면서 확정하시면서 이 아이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같지만은 이 아이들을 붙들어서 주님의 제자로 삼고 이들이 나가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그날 훌륭한 복음의 군사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1대1 후원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대부분 다 빈민가 아이들이고 다 싱글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 학교 들어가려면 교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학교 수업을 못 받고 책이 있어야 되고 책가방이 있어야 되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사실 개우 하루에 $1 먹고 사는 그 수입 가정은 도저히 아이들 학교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아이들을 2015년부터 아이들을 이제 뽑기 시작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센터, 그 완공된 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이 같이 피아노도 치고 키보드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애프터 스쿨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올해 이번 여름부터 하고 있는데 팀들이 올 때마다 팀들이 가져온 재능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 70명 불러 모아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IT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물론 교과서는 있지만 가르칠 만한 선생도 거의 없고 또 정부에서도 선생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못 줘요. 그래서 어떤 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수도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길거리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꼬마들이. 그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선생들이 학교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월급을 빨리 주라고 자기들은 그 선생님이 못한 수업을 못한다고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데모를 하게 돼요. 그런 나라가 없죠. 그죠? 사실. 아프리카도 못 사는 아프리카도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웬만한 공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IT 자체 워낙 최하위권이니까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생기고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수준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학교 다니는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간다고 하지만 학교 선생들도 거의 공부를 안 시켜요. 뒤에 앉아서 자기 애들보다 더 많이 놀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질 수준 높은 그런 사립학교도 아이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도 배우기도 하고 이제 우리 축구부도 만들었어요. 라고라고 소망 축구 우리 아이들인데 폼은 완전 프로 선수죠, 그죠? 근데 저번에 리그전 했는데 예선전 통과도 못했는데 폼은 완전 프로보다 더 애들이 그런 이제 태권도 가르치는 팀들은 태권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실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재능 기부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영어 가르쳐도 좋고요. 컴퓨터 다른 스킬이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직업 훈련 시켜줘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에 실패했거나 상심한 그런 분들 계시면 오셔가지고 치료도 하시고 가서 아이들도 훈련시키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어떤 인프라는 다 저희들 만들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이렇게 배움의 틀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제가 선교사로 사실 그 선교사가 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제자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성부와 성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땅에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제 선교사의 사실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뭐 화장실 만들고 뭐 병원 세우고 학교 도와주고 교회 세우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하드웨어 같은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드웨어는 제가 떠나버리면 그게 다 이게 운영이 안 되고 다 콜랩스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보면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드웨어 만드느라 시간이 다 소비되는데 언제 제가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DTS 비슷하게 좀 짧게 코스를 짧아서 미니 DTS도 해봤지만은 그 어른들은 잘 안 배워요. 세미나 하고 해봤자 그냥 그냥 잠깐 왔다가 또 가버리면은 사실 바뀌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학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게 한 9년이거든요. 9년 동안 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우리가 월드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다른 데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릴 때 아이들 잡아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본보기를 그 아이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땅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은 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 시스템에 사탄의 그런 전략들과 또 하나님의 전략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저는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린 마음밭이 사실 아이들의 마음밭이 좋잖아요. 그 뭘 심든지 그 심는 것을 다 이렇게 산출해 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냐가 그게 이 땅의 성패의 좌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육 시스템에 우리가 크리스찬 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미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사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학권 좋은데 가잖아요.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 가르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학교에 아이들을 5일 동안 보내고 개요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 학교 하잖아요. 해봐서 그것도 1시간도 많죠.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시간 주로 15분, 20분? 게임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죠. 그죠? 그 시간적으로 양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굉장히 전 세계식 교육 시스템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성분을 가르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데는 그런 걸 바꾸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IT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워낙 정부에서 그런 터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가 시작하면은 먼저 깃발 꼽는 사람이 이렇게 장땡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자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툴은 결국은 저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가 학교를 세우지만은 학교 세우면 주로 현지인들 운영해요. 현지인 방식으로 현지인 책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선생들 고용해가지고
그런 건 현지인들이 하는 학교하고 똑같아요, 사실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잠깐 드리는, 그저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 학교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생각하기는 그 어린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그런 크리스찬 홈스쿨링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 미국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도입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매 과목마다 하나님 성품을 거기 배우게 해요. 수학을 배워도, 과학을 배워도 그 속에 창조론을 배우게 되고요. 창조론이 도입이 됐고, 그런 모든 그 중간중간 단락단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관된 것을 다 배우게 해요. 사실 그런 교육 속에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세상 학문 따로 배우고, 그냥 교회 잠깐 와서 이렇게 배우는 거. 아이들 생각할 때는 세상 교육이 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걸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건 하나의 전설, 옛날 이야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그냥 동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관의 아이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IT에서 앞으로 할 것은 아이들 교육 시스템에 이제 저희 집중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 가운데 이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 홈스쿨링, 우리가 홈스쿨링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4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청소년들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저희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아이들이 내년쯤 되면 이제 졸업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케어하는 70명 중에 75명 중에 한 5명이 내년에 이제 졸업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 대학 가고자 하는 아이들을 저희들 1년 정도 저희 선교센터에서 미션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턴십 과정을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아이들이 일도 하면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통신 신학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스페인시를 배우고 그런 것들을 운전까지도 배우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잡 그 트레이닝도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잘 마친 아이들을 저희 IT 수도에 있는 대학 연결시켜 주려고 그래요. 사실 이 아이들한테 대학 간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대학 학비가 1년에 한 1,100불, 200불 정도래. 1,200불 정도 학비만. 그 아이들은 1,000불이라는 거는 엄청난 그런 수입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엄두도 못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명을 좀 일찍 졸업한 중에 한 명 스텝이 있거든. 우리 스텝을 한 명을 이제 포트프랑스 수도에 있는 이제 그 방사선과 그 테켄시형 학교를 지금 보내고 1년을 이제 끝마쳤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자기 라고로 섬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졸업한 애들을 간호사 학교로 보내고 의사 될 사람 의대를 보내주고 엔지니어 또 티처들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막 그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면은 같이 우리 그 섬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 포트프랑스 수도에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저희들 아이들 관리하면서 거기서 계속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나와서 계속 자라나서 좋은 반듯한 크리스천 리더로서 자기들 지역사회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점점 크리스천 그런 문화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라고르마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하나의 섬 전체 70개 마을 중에 한 다운타운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큰 메인 행정 다운타운이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기 산마을, 바다마을 쭉 보면 한 70개 마을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통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배를 이제 저희 구입해서 이제 배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 마을에 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를 하나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외성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배가 완성이 구입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저 멀리 있는 아이들한테도 좀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성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제가 IT로 떠날 때 2010년도 한국에서 떠날 때 주님 음성을 듣고 제 순종하면서 이제 떠날 때
물론 떠나긴 떠나는데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은 사실 저는 모슬렘이라든지 힌두교 쪽으로 이제 그런 기독교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IT는 이미 가톨릭이 들어와 있어. 물론 뭐 다 변질된 가톨릭이지만은 부두교가 거의 뭐 많은 것을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하나님 사실 뭐 IT는 복음이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또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왜 제가 그 복음 있는 곳에 가서 왜 또 이렇게 선교사로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아까 인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인도나 그쪽 모슬렘 쪽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하나님께서 그런 좀 불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물론 IT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담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011년도에 3월 달에 떠나기 직전에 이런 비전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비전이 뭐냐면은 이곳 IT 아이들을 청년들 훈련시켜서 북부 서부 아프리카 쪽으로 다시 선교사로 보내는 그 비전을 좀 주셨거든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선조들이 주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다 왔어요. 그 노예로 1492년 콜럼부스가 거기 IT를 발견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 유럽이라든가 거기 그 나라들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노예로 왔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살고 있던 인디어들을 다 죽였죠. IT에 살고 있는 사람 죽이고 왜냐면 약하고 일을 못하고 또 잠깐 싸우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다 몰살시켜버리고 인디어들을 그 대신 아프리카에서 있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 노예들 대부분 다 이제 끌고 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서부 아프리카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 부족 국가에서 여러 가운데서 이렇게 다 끌고 와요. 끌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네가 이 사람들이 선조들이 노예로 이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다시 이 젊은이들 훈련시켜서 다시 주님의 노예로 다시 그들 선조들 나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훈련시키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는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다시 서부 거기 복음이 없는 모슬렘 지역으로 지금 대부분 서부 아프리카가 다 모슬렘 국가예요. 굉장히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다 있거든 그게요. 그래서 거기로 다시 선교사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비전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안이 됐었고 제가 IT로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비전을 우리 동료 선교사들한테 나누면은 가끔씩 나누면 야, 이거 IT가 어떤 나라인데 이 IT 애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가끔 핀잔을 듣긴 들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IT 생활하면 정말 꿈만 같거든요. 이 IT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힘든 인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잘못된 게 아니고 노예 400년 동안 가장 극심한 노예 핍박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굳어진 그런 마음들, 불신들, 그런 두려움, 공포감, 그런 수동성, 사실 서양 열강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 없애버린 것이죠. 프랑스, 영국, 독일, 이 사람들이 설탕과 이 사람의 혀끝을 즐겁게 해주려고 설탕 한 조각, 커피 한 잔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희생시킨 거죠. 그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과 그 절망,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 400년 동안 굳어진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 정말 IT 겪어보면 IT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런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게 탄자니아에서 어떤 아프리카인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일하던 친구인데 자기도 2년 동안 일하면서 기부업하고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이지만 나는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그런 사실 마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IT가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매 순간 배반하고
또 트레인 시켜도 트레인도 제대로 안 되고 엉뚱한 짓 하고 또 가버리고 물론 그런 일들은 다른 선교제도 있지만 IT는 더 심한 그런 기업가들도 한탄해요. 같은 봉제 공장을 하지만은 베트남이라든지 뭐 다른 데는 그래도 몇 년 지나면은 수익이 나거든요. IT는 몇 년을 해도 계속 그 자리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만두고 다 딴 나라로 가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사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IT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들 정말 처음에 도면 하나 가지고 그 평면도 하나 아까 센터 평면도를 지을 때 그냥 그려봤어요. 이 뒤에는 여기 앞에는 클리닉 짓고 뒤에는 미션 센터 짓고 뭐 우물 정수 공장 짓고 뭐 그냥 대충 그려봤어요. 그때 돈도 없을 때니까. 어차피 그리는 거 돈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요. 사실 5천 불 가지고 뭐 지금 80만 불짜리 건물을 짓게 되는 누가 생각하겠어요, 사실 그죠? 근데 때로는 이런 비전을 나누면은 정말 어떤 선교사 나를 핍박하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론 저도 동의하죠. 동의하지만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시죠. 주님 생각은 항상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내 때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저는 항상 품고 있어요. 때로는 그 쓸데없는 비전이라고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당신이 주신 비전은 이루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그 비전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뜻을 결코 포기하시는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다시 품고 있어요. 다시 품고 있고, 그래서 아까 시편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전쟁 날, 마지막 날, 재림의 날 때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곧 오겠죠, 그죠? 그때 우리가 IT 사람들 세상에서 사는 조롱받고 있죠, 그죠? 정말 쓸모없는 민족 족속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질 갖고 IT 사람 안 돼. 도둑놈들이야. 미국 사회에 IT 사람도 있어요. 그 남쪽에 많이 살고 있는데 뉴욕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좀 그때 거기 왔던 우리 팀들이 하는 말이 IT 사람들도 알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은 가장 질이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또 그 사실 저는 인정해요. 사실 그것도.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들 세상 지구상에 좀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치부하죠. 그죠?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죠. IT에 무슨 일이 생겼든지. 이 사람들 맨날 퍼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IT에 대해서 더 이상 원조 안 해줘도 돼. 이제 그런 식이죠. 그 정도로 포기한 나라죠. 세계가 포기한 나라죠. 그죠? 또 선교사들도 포기한 사람도 많고, IT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IT 사람들을 다시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셨고,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을 다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곳 IT에 새로운 부흥이 와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그 복음의 그 마지막 날 때 용감한 군사로서 다시 쓰이겠다고 그렇게 하신 주님의 비전을 제가 붙들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물론 현실을 보면은 그런 기도가 나오지는 않죠, 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이 주신 비전, IT라는 비전들을 기억하시고요. 또 정말 IT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각상은 IT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각상이에요. IT 수도에 가는 공원 같은 데 있는 조각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 조각상이 어떤 거냐면 네거 마오이라고 프렌치로 네거 마오이 이 사람은 어떤지 하면 흑인 그냥 노예라는 그런 그 뜻이에요. 이 조각물은 어떤 거냐면 상징을 하냐면은 노예로 프랑스 식민지 있을 때 프랑스 군사들과 싸운 노예 병사예요. 노예 병사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발에 보면 그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쇠사슬이 이제 풀는 쇠 차코가 차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칼이 있고 왼쪽으로는 큰 이렇게 고동 소라죠, 소라. 그 뿌 하면은 이제 부는 그런 이제 그런 거예요. 술병이 아니에요. 술병이 아니고 소라를 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프랑스 군사들과 싸울 때 산에는 밤에는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은 산 꼭대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불면 이제 각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요.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프랑스 군사들을 이제 진격을 해요. 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이 소라 소리가, 고동 소리가 뿌 하고 울리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어요. 어디서 공격할지를 모르니까. 또 애들이 검으니까 밤에는 안 보여요. 까매가지고 이빨밖에 안 보여요, 웃으면은. 근데 그런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친구. 그래서 애들이, 흑인들이 최초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국가를 이룬 나라가 IT가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IT 사람들이 그건 전사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용감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독립하고 나서 쿠바라든가 멕시코 다른 쪽에서 이제 그런 노예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줬어요. 쿠바 같은 데 가서 쿠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멕시코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군으로 이렇게 용병으로 많이 또 이렇게 가서 전쟁을 대신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IT가 독립하면서 노예 국가로서 처음 독립하면서 많은 주위 나라에 영향을 끼쳤어요. 다른 나라가 또 독립할 수 있도록 식민지에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옹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IT 사람들 그런 주님의 이는 우리가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얘들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서부 아프리카라는 한국 사람들 가기 되게 힘이 들어요. 다른 선교사들도 그러고. 왜냐하면 프렌치 불어 쓰고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IT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같은 크롤 같이 크롤을 쓰는데 크롤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는요. 또 프렌치를 쓰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중에 잘 훈련된 아이들을 대학을 포트프랑스 쪽 수도에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 세네갈이 가장 또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세네갈 서부 아프리카 그 세네갈하고 베닌 그쪽에 그 아이를 보내서 또 선교 자원으로 모슬렘 선교 자원으로 전초 기지로 쓸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IT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저희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을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기존 선교 자원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까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산책하면서 저희 시애틀 참배교회 저희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민호 행자가 우리 그때 1월달에 올 때 이미 우리 1월달 대집회를 위해서 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셨고 또 후원도 해 주셨고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느낀 게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또 그렇게 해왔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게 하셨어요. 교회 팀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들의 그런 지원, 물질적 지원과 교회 성도님들 기도 그걸 통해서 연합되어서 그게 하나의 주님의 그런 복음의 전진이 있더라고요. 선교사 아무리 저기 해봤자 사실 얼마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사실 선교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엔진과 같아요. 엔진. 그래서 여러분이 연합되고 여러분이 하나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은 선교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는 앉아서 그냥 후방 지원만 하고 뭐 그런 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끔씩 그냥 선심 쓰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선교의 핵심은 교회, 선교사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IT라고 쓰면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 어떻게 차별도 없어서 사실 움직이도 못할 정도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 선교사의 영향은 되게 작아요. 그런데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일할 때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게 되었고 사실 저는 그냥 하나의 방향만 가르쳐주는 그런 거였고 실제적인 것은 교회가 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교회가. 그래서 그중에 이제 시애틀 우리 참배교회가 사실 이미 기도와 또 물질로 이미 동참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아까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하지만은 또 그 교회의 또 선교 동력은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다시 그 선교 가업을 이루도록 또 저희들 통해서 역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순서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가 성령께서 충분히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길을 열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후방에 앉아서 선교를 지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선도에 나와서 선봉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풍성히 하려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성령께서 충분히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본문을 읽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아시죠, 그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에게 그 자유를 주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혼자서 개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근본적인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받은 충분히 신령한 은혜를 우리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어긋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무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은 본문을 마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할 것은 땡땡이 있죠, 땡땡이. 땡땡이에다 자기 이름을 좀 넣으세요. 자기 이름 넣어가 천천히 같이 땡땡이가 몇 군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받을 때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으셨죠? 받을 때 일어나 선서하잖아요, 그죠? 이 누워서 선서 안 하잖아요.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좀 할게요. 땡땡이에 자기 이름 넣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성은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은이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성은이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기에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들을 재건할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임무로 해야 할 사명들이 그죠?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